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가 예배가 뭔 줄 좀 아시겠죠? 예배는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아버지를 만나기 때문에 기뻐요. 우리가 예배는 아버지와 교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그와 합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 영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으로 보내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교통하심으로 기쁨을 주시는 게 바로 신부를 단장시키는 거야. 이게 지금 예배는 우리 오실 신랑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 신랑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언제 오고 뭐하고 다 영으로 비밀을. 신부들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신부는 관심이 없어. 이 땅에 주여 뭐 해주옵소서 뭐 이거밖에 없어. 아니 신랑은 지금 결혼하자고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너 이제 당신이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이쁜 신부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해놨는데 그거 말고 지금 여기 우리 내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과 교통하지 않으면 자꾸 신랑하고 자꾸 마찰이 생겨요. 마찰. 이러다 보면 마찰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신부가 안 되는 거야. 종이 되어버리니까 종이.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음성은 이 마지막 때 늦은배 성령의 음성은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신부. 불러서 신부와 아름다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전에 이 택정함을 받아서 정혼함을 받아서 우리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 아직 합방하는 혼인은 안 했지만 정혼한 그 신부들과 지금 교통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통. 그래서 이 지금 드레스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뭐 해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 옷 입지 말고 벗고 다 가르쳐 줘요. 우리가 이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성경이요 나를 평온하게 신랑은 항상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이게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맨날 정지하고 너 이러면 신부 못 살아요. 못 살아. 저 신랑 이상한 성격 신랑 만나면 살기 굉장히 어려워요. 신랑이 포근한 맛도 있고 품어주는 맛도 있고 이렇게. 우리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지금 사랑으로 말씀 이렇게 주세요. 그죠? 내 영혼이 기뻐져야 돼. 내 영혼이 기뻐져야 돼. 네. 왜냐하면 신랑을 만나니까. 신부가 가슴 설렐 결혼할 날짜가 잡힌 신부가 제일 가슴 설레는 게 뭐예요? 그 신랑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미래도 생각해. 우리도 새 예루살렘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그곳에서 우리 신랑과 영원히 통치하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설계가 많아요. 네? 그 아름다운 설계잖아요. 여기서 막 주화복음을 해서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성령이 조명해주고 예배는 우리가 이 땅의 결혼식 전야야. 결혼식 전야. 네? 그 기쁨이 있어야 돼. 그 기쁨. 그래야 감격이 있죠. 신랑 오는 걸 기다리는데 신랑은 오르든 말든 상관없고 이 땅에서 맨날 주와 복음해서 막 그냥 회개해라 뭐 옛날 이러고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예배는 혼인 전야의 축제, 혼인 전야 축제. 신랑을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성경을 봐야 신랑이 말하는 음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는 이제 각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먼저 증거합니다. 자, 24절에 예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는 흠모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심판주이신데 초림에 오셨을 때는 종의 형체인 사람으로 와서 화목 제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은 우리 눈에는 왕같이 보여도 왕복같이 입고 참 이렇게 화려해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흠모할 것이 없이 빛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판단을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는 분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실 때 그 예수님의 형제들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5절에 뭐라 하시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서 하면서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서 혹 말하되 자 그들 안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고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세워지는 자가 있고 음녀에 타락되어 있는 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운가루가 나오고 복식이 나오고 쭉정이가 나오게 돼요. 쭉정이가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자 그런데 혹 말하되 이는 자 이 예수는 저 유대인 저희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다. 그 사람 아니냐? 이 예수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제사장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보라. 그런데 저 예수가 드러나게 말해. 지금 막 자신이 그 하늘의 소리로 막 드러나게 얘기하는데 저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는 거야.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저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당국자들은 그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나? 알아요, 몰라요? 응? 알아요. 아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모르면은 그 예수를 뭐하러 죽여? 그 피를 자기 사람을 죽이는 피를 왜 묻혀? 뱀들은 여자의 후손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유대인에 있는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음녀에 미혹되어 있는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 유대 종교, 사람의 지식으로 다 계명을 배우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종교형 사단의 종이었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뱀의 후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자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 예루살렘의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분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이게 고온가루 알곡 쭉정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르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 얘기됐듯이 이제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게.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 줄 아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율법의 구약에 놓고 그리스도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가르치며 외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이 사단들은 지금 이 타락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이 자는 땅에서 온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가 아는데 뭐냐면 율법의 그 모세오경을 보면 이 또 선지자에서를 보면 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런데 아는데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요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인 건 누군가는 아는데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예요? 나는 안다. 너희는 아버지를 하나님 모르는데 나는 안다. 나는 아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 성부 아버지에게서 낳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이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게서 낳고 그분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안다. 나는 아버지를 안다는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안다는 게 아버지를 아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자녀인지를 몰라. 바알세불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 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알 수가 없어.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았다. 아버지를 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나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하나님의 아버지요,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자, 예수께서 뭐로 기뻐요? 성령으로 기뻐요. 성령. 자, 지금 이 요한복음서나 누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승천해서 하늘보좌에 가 계셔요? 이 누가복음을 쓰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아니면 하늘보좌에 계세요? 하늘보좌에 계셨지. 그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이 기록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성령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록한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늘의 비밀을 전부 얘기할 때 그 당시는 깨달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30년, 40년, 50년 이후에 기록해. 그럼 그때 기록할 때는 그 성령이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하실 때 행하셨던 말씀과 그 하늘의 비밀을 전했던 그 표적과 기적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 거예요. 알게 해주니까 이들이 기록하기 시작해요. 30년, 40년 동안 예수님이 하실 때 듣고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는 그때 없었어. 근데도 사도 바울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기록해? 성령이 기록하네. 성령이.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이. 우리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깜짝이야. 모른다는 날에 갈라 그랬어요. 더 내가 해서 뭐로 얘기해. 딴 데 가서 얘기해. 왜냐면 우리도 그분이 내 신랑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도 후사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다돼요. 온 son, 하나님의 온 son. 우리는 adoption, 양자의 영을 받았대. 양자의 영을 받았던 어쨌든 호적에는 아들이야. 어쨌든 그 아들로 되면은 무조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양자라도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딱 정했으니까. 자, 이때 예수께서 성령을 기뻐하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 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 하는 건 뭐예요? 이건 율법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내가 누군지를 숨겼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봐도 예수를 뭐 자기들은 그냥 율법의 계명 규례를 따라서 제사 지내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 안 해. 예수가 없어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셔서 감사해요. 왜 어린아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자들. 이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인 걸.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당시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당시는 아직 성령이 임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영의 생명인 씨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씨의 정체성. 그 제자들을 부르고 다 할 때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따라왔지만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생명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다 그 열매를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안에 생명에 대한 그 냄새를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무슨 뭐 성령님 전에 뭐 잘 보이는 거 있어요? 여기서? 뭐 다니실 때 여기다가 성령 써놓고 다니세요? 뒤에? 뭐 안에 부적이라도 써갖고 성령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던 걸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이 아버지를 아는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자가 없으니까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 뭐래요? 저들은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들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시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 근데 이 어린 생명들은 계시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었던 생명들이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였다는 거예요.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됐대. 천국의 아들.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럼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를? 우리 시집가는 날 알아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이미 신부에서 열애된 거야. 자기 결혼식도 모르고 주님 오시면 뭐 혼인잔치 간대. 근데 결혼식 알면 이단이래.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어느 신부가 자기 결혼식 날짜도 모르고 시집가는 걸 기다리고 있는 날 신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의 영을 보는 하나님의 자들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모든 것을 다 안다는데 혼인 날짜만 몰라? 어느 시아버지가 아니 우리 아버지 갑자기 그래 하늘의 걸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결혼식 날짜도 안 가르쳐주고 야 그냥 어느 날 결혼해 때 되면 가겠지. 그리고 내두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책임감 없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날짜를 모르니까 그걸 사방팔방으로 다 가르쳐. 다니엘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록을 통해 가르쳐주고 마태복음을 통해 다 가르쳐줘서 창세기를 통해서 희년과 안식년과 이런 절기를 통해 다 가르쳐줬어. 성경은 다 그 얘기하고 있어. 근데 계시형을 안 받으면 그거 알면 안 된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자는 누구예요? 그게 뱀의 우선들이 뱀의 우선들. 그게 시집을 못 가게 하는 게 시집을. 시집을 가게 되면 부활의 생명으로 가버리면 사망 권세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 막아버리겠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조용히. 밖에 나가서 괜히 잘못 얘기하면 또 골치 아파 피곤해. 막 쟤네들 막 이러면 그냥 그러세요. 그러면 알아서 오세요. 그리고 우리는 시집가 안 나면 우리끼리 조용히 준비하고. 떠들 것도 없어요. 떠들 것도. 괜히 잔치에 와서 고춧가루 뿌리고 내보내도. 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영이 이르시되 너희 보는 곳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자, 제자들에게 이게 어린 생명이에요. 어린 생명. 이 생명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데 보는 눈이 있는 게 너는 축복, 복이 있다.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안다니 너희들이.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비밀. 근데 많은 선지, 율법 아래 있는 선지자들과 세상 임금들이 그 메시아가 누군가를 보고 싶어 했는데 내가 왔는데도 못 본다는 거야. 보아도 볼 수가 없어. 뭐냐면 아들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계시형을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해. 근데 이 제자들은 헐랭이 같이 그냥 쫓쫓 따라다니는데 이것들은 그냥 그래도 우리 주님이라고 쫓아다녀. 아이고 진짜 그 얼마나 좀 얘네들은 이 훈련도 안 돼서 그냥 막 쫓아다녀. 왜냐면 닭이 쫓아다니면 닭새끼들이 막 오리새끼 쫓아다니는 그듯이 그냥 막 쫓아다녀요. 3년 반을 쫓아다녀. 3년 반을. 아 그래서 내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이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이 자기의 신분도 알고 이미 성령, 우리는 지금 성령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뭔 줄 아는 거예요. 성령이.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밖에 교통할 수가 없잖아요. 혼인식 때야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한 몸이 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밖에 교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계시의 영, 지혜의 영, 그리스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말씀을 갖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 지금 이 땅에 저 신학으로 풀어봐야 뭐야? 저기 공자보다도 더 못해요. 공자만이 더 아주 이 지정이나 혼의 영역에 있어서 더 진국이에요, 진국. 예수님은 저기 공자보다도 못해요. 이 말씀 들고. 이게 뭔 얘기예요? 아무 얘기도 의미도 없는 건데. 근데 계시의 영을 받은 자는 이걸 보면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나를 부활을 시키는 생명이야. 다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혼의 영역에서 지정이 이렇게 해서 내가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그걸로 봤을 때는 예수님 말을 들으면 들을 게 없어. 별로 가치가 별로 주소 들을 만한 게 없어. 근데 이게 영으로 익혀지기 시작하면 읽기 시작하면 이게 생명이 되는 생명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생명으로.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 들리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야 대화가 되게 영어로 소통해야 돼요. 영어로. 성령이 교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36절에 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어요. 자, 그 유대인들이 보면서 지금 저가 그리스도니까 저걸 잡아서 죽여야 된다. 저기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쌓아놓은 이런 그 명예와 부와 이런 게 다 무너진다. 아, 우리 지금 그래도 그나마 와서 절하고 양도 데리고 갖고 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되면 우리는 망하는 거지. 헤롯 성전은. 응? 요즘 이 땅에 거하고 비슷하죠, 좀 이 땅에. 응?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그걸 죽이려고 하는데 손을 댈 수가 없어. 왜 못 대요?
유월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월절 전에는 손을 못 대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이 정한 유월절이 되어야 예수를 잡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유월절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안 되면 죽이고자 한다 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손도 만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알면 여러분들이 죽고자 해도 5년만 더 버텨. 죽으려고 하는데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냥 다 망했어요. 죽을. 그래 괜찮다. 아니요 우리는 지금 살 길이 없어요. 괜찮아. 5년만 버텨. 이제 때가 다 와서 때가. 그러니까 5년 동안 못 죽고 싶어요. 왜냐면 그 공중재림 때가 돼야지 우리가 올라가니까. 왜냐면 우리는 살아서 들림 받아야 되는 7년 풍년에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뜻도 아닌 팔자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 축복의 그 시간대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지 못하면 우리에게 사단이 머리털 하나 손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이런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생사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조심해서 우리가 뭐 잘해서 조심해가지고 살아서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더군다나 이 험난한 이 마지막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어둠 가운데 지나갈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해주지 않고서는 지나갈 자가 없는 거예요. 지나갈 자가. 아무도 지나갈 수 없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다. 놀라운 축복. 자, 그래서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야. 무리 중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만약에 다른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할지라도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이분이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이 하겠느냐? 엄청난 표적을 했대. 기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네. 그러면서 예수께 대하여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그의 부하들 하속들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죽이려고 안 해도 그 때가 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돼 있어. 가게 돼 있으니까 기다려. 이렇게 기다려. 이 답도 가르쳐줘요. 예수님 답도. 답도 다 가르쳐줘요. 답도. 5년 더 기다려. 답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그분은 너희가 나를 안 죽이면 부활이 안 되기 때문에 죽이게 돼 있어. 나를. 왜냐면 너희가 나를 안 죽이지. 그럼 나는 하늘나라로 못 가. 그때 아버지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돼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게끔 돼 있다. 그 때와 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때와 시를. 우리는 자기 때 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면 난 그냥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나 여기 안 와. 부산을 가든지 딴 데 가. 대화가 안 되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거 바로 저주의 저주. 이게 최고 무서운 저주, 최고 무서운 저주. 내가 부활해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또 찾아서 또 죽이려고 찾아다녀도 나 만나지도 못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가 없어. 이게 저주예요, 저주. 무서운 저주예요, 무서운 저주. 이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해요.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야? 이거 어디 간대? 헬라인에서 흩어지는 자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방 땅에 가서 뭐 여기는 이제 핍박하니까 이제 유대 땅 떠나서 저 헬라인들이 있는 저 이방에 가서 전하려나?
나를 만나지 못할 때에 나 있는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자기들이 지금 저주받는 것도 뭔 뜻인지도 몰라요. 이 어두운 것들은 저주한데도 그냥 떡이나 주고 돈이나 준다면 그거나 막 하려면 해야지. 저주를 해도 자기가 죽는다 그래도 자기가 어디 죽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저주를 받는다도 이게 저주인지 뭔지도 몰라요. 분별이 없어, 분별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천국 복음인데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는 주었고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어요. 그 비유를 한 이유는 나를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를 사함없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함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들이 깨닫고 뭐 아이고 이분 이 저주의 말이네. 어이구 이거 우리 빨리 깨닫고 지금 다시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의 비밀을 얘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생명들인데 혹시나 깨닫고 제3을 갖고 돌아올까봐 이렇게 비유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 예수님이 내가 가고 또 오고 내가 갈 곳은 너희가 못 온다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이 하늘의 비밀인데 이들은 그걸 들어도 자기들이 저주받아서 지금 불못에 간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제사함 받을 길이. 지금 이 늦은 비로 진리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걸 듣고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때는 알면 안 된다. 그럼 불못 가는 거예요. 불못. 왜? 이미 사람들이 와서 막 그냥 이 거짓으로 무슨 뭐 튀고했는데 이런 걸 하도 뿌려놔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듣고 무조건 저거 14만 4천 얘기? 이단이야. 뭐해? 이단이야. 너무 쉬워. 이렇게 하다가 어딜 가? 이러다가 불 못 가. 이단하고 자기 불 못 간다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그냥 3번 얘기해보고 안 하면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왜냐면 3번은 얘기해드려야 되니까 3번은 혹시라도 또 그 중에 정신 차리고 올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계속 부르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내버려도 가든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내가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자기 열매대로 가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이 늦은 비가 이 험난한 이 지금 제약이 가능한 때 한 줄기 빛으로 나올 때 이 빛을 듣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내 영의 생명인 자에게 이것이 들어가서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누구였든 상관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늦은 빛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보여줄 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려서 왔다. 저랑 여러분은 모르는 사이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팔자가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던 생명이에요. 같이 있었던 생명.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한성령 안에서 이 한 몸이 되니까 서로 이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 기쁘잖아요. 왜 기뻐요? 예수님 안에 있던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참 축복이에요. 축복. 자,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오지만 너희가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또 믿게 되고 그러면 너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처소. 그 우리가 지금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갈 곳이. 주님이 가시는 것은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는 그들에게는 뭐예요? 너희는 내 있는 곳으로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초소 예비하고 또 초소 예비하고 와서 그곳으로 내가 너희 데려가겠다. 이 초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 위에 12보소석으로 단장된 우리 혼인집이에요. 혼인집. 혼인집. 자세한 얘기는 물어보지 마시고 12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혼인집이에요. 혼인집.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성령이 더 하시고 내가 가서 그 신혼 살집을 알고자 하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또 그 길을 쫙 보여주면 그곳을 보여줄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제가 이제 12보석이 단장되어 있는 기초석, 지성소의 영이 우리가 거기에 거할 곳이 그곳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연합문을 그 보좌, 우편 보좌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안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게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 복잡해서. 주식 대박 나는 거는 알라고 해도 이 하늘 자기 가는 길 하면 골치 거기 언제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거 관심 없어. 오늘 코인이 어떻게 되나? 이게 관심이 많지. 주식이 어떻게 되나? 그게 더 관심이 많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이 주님이 만나는 그곳을 가는 길을 사모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거기잖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도마가 또 이 제자 도마가 또 나섰어요. 도마 형님이 또 나섰어요. 아직 성령을 의심이 많은 도마 형님. 여기도 좀 의심이 많은 분들 있죠? 네. 도마 형님 같은 분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어찌 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야?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의심을 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를 해도 감당 못해. 진리의 성령이 오는 오순절이 되면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가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 아버지가 누군 줄 알게 돼. 그때 되면 그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뜻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던져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걸 받을 때는 아직 성령이 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인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말이 영적인 비밀을 내가 영이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자, 이것이 주님의 신부를 부르는 음성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자신의 주님의 양을 부르는 음성이에요. 음성.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6월절에 돌아가시고 초식절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야지 알게 되는데 아직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지 못한 거로 아직 성령이 오지를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이 되는 거야. 그 성령, 그 생명수,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수가 공급될 때 그 열매가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들이 되는데 그 실과가 초실절에 첫 이삭의 한 단으로 부활생명이 된다는 거야. 그들이 성령으로 한 성령으로 한 몸의 지체로 연합을 이루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예. 그 받을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해. 지체들에게 주는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자, 이 생수의 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새 일을 행하실 때 광야에 길을 내주고 사막에 강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하고 사막과 같은 심령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대요. 황폐하게. 그 안에 구원의 길과 생명수의 강을 열어주지 않고서는 그 땅이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새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무식을 치우고 새곡식으로 갈아입히는 거죠. 그 역사가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생수의 강은 생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샘솟는 샘물을 얘기해요. 샘물. 예수님의 몸에서 샘솟는 영생하는 샘물. 이 샘물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새 언약을 제정해주는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 새 언약을 제정해주는 천국의 말씀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들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탄생시켜서 부활시키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그 생명수,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근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영생하는 샘물로 샘솟는 거예요.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전하는 말이 지금 영생하는 말들이 영생하는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인데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지는 이 말이 너희를 부활시키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육신의 물을 찾으러 야곱의 물에 왔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자, 이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생수의 강. 예수님의 생수의 강의 근원이 예수님 몸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몸은 하늘 성전이 하늘 성전.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에 흐르는 배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은 뭐냐?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의 전을 얘기하는 성령의 전. 성령이 거하는 전. 그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 그 몸이 예수님의 지체인데 그 몸에는 예수님의 지체, 성령이 거하는 그 예수님의 지체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화목지책의 사명. 그 화목지책의 사명은 모든 민족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 전파하는 거예요. 이 전파할 때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이 이 예수님 주신 천국 말씀이 온 땅에 이 전파할 때 그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머리 된 그 예수님의 흐르는 생명수가 우리의 몸에 담겨서 그 생명수 강이 우리의 배를 흘러서 온 땅에 전파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처소로 예비돼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생명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의 말씀은 모든 바다의 세상에 전파하는 이 전파에서 이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출소하는 그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생명의 말씀. 죄를 사하는 말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생수의 강을 얘기하셨냐면 이 예수님이 한 말씀을 딱 던질 때는 이미 구약 시대에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줬던 그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에덴 동산에 발원하는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강에 발원한 생명수의 강은 태초에 천지에서 창조된 생명수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을 다 풀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 흐르는 생명수 강을 얘기해요. 예수님. 이 생명수의 강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전하는 이 천국 언어예요. 천국 언어.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언어예요. 사용돼 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천국 우리가 사용한 새 땅에 가서도 생명수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기름쳐진다는 것은 우리가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늘나라에서 왕의 신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 언어. 할렐루야.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가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면 이제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는데 그 성전문에 계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흐르더라. 자, 이것이 바로 이 하늘 보좌의 동편 문 쪽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고 천지에서도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고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도 생수의 강이 발원되어서 동편으로 흐르는 걸 얘기해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동편으로 흐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동편문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이게 지금 쭉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영이 읽어야 돼. 자 그런데 자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면 일천측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 일천측 이렇게 하면서 무릎 또 허리 또 전신이 다 이제 물이 창이 돼서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생명수는 하늘의 7명의 기름시내가 부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비밀이 다 열린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 발목에 잠기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가운데 완전히 물에 잠기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 이 범람에서 창수가 되어갖고 우리가 사람이 건너지 못하는 그 생명수의 강을 성령이 인도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다 열려버리게 다 열려버리게. 자, 그랬을 때 6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그가 내게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고 가게 하시는데 내가 돌아간데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인 계시록 22장에도 좌우편 생명수가 하는 좌우편을 얘기해요. 자, 동방에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었다. 이 흘러내리면 생명수의 강으로 물이 흘러나가는데 바다의 물이 소성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이 바닷물이 그러니까 물이 높은 것이 여영을 가득해진 게 어떻게 돼요?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물고기들은 종의 형체인 이 땅의 혼의 생명들을 얘기하는데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면 그들이 회복돼 버린다. 이 열방의 회복에 대한 계시예요. 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게 된다는 게 살게. 그러면 생명나무가 이렇게 좌우 강가에 있으면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실과도 맺혀지고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소성하고 이런 열방의 회복을 얘기하는 열방의 회복. 그런데 그런데 이 강에는 반드시 누가 서게 되냐면 어부가 서게 된대. 이 어부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들. 그들을 빛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그들이 세워져야 돼. 세워져서 그들이 그물을 쳐서 던져서 각종 고기, 큰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 열방의 회복. 예수님이 이 천국은 마치 바다의 각종 물고기 잡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어부가 서는데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해야 되는 세우는 어부가 바로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복된 자들이 복된 자들. 왜? 근데
진펄과 갯벌은 소독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는 것은 진펄과 갯벌은 뭐예요? 그 물, 생명수 물이 다 빠지고 없는 거예요. 없으면 뻘이 돼버려, 뻘. 뻘이 되면 뭐예요? 소금 땅이 되고 소금 땅. 이 롯의 부인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금 기둥. 그 소돔이 그냥 저 화산재로 그냥 불벼락이 떨어지는데 그걸 쳐다보는 거는 세상에 마음을 육적인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안이 진펄과 이 갯벌이 되어버렸어. 말씀이 다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다 빠져버렸어.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소금 기둥. 여기는 어부만 있어. 지금 어부만. 소금 기둥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소금 기둥이 될 수가 없죠. 여기 기름이 채워지는데 어떻게 소금 기둥이냐. 이제 깊은 이 생명수 강을 우리가 성령님께서 건너가야 되는 처음. 네, 말씀 안에서. 그래서 강좌우에는 각 종목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생명나무의 완성에 대한 계시야. 이 계시가. 네.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완성이 되려면 생명나무 자체는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 영생하는 나무인데 그 생명나무의 뿌리에서 흐르는 빨아들이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12가지에서 마지막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생명나무의 실과가 나오는 거예요. 실과. 그래야 그 실과가 생명나무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명나무. 네? 생명나무 안에 있던 생명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다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저주받아서 다 말라 죽어야 되는데 그 안에 생명나무의 잎 12가지의 접목이 되니까 그 가지에서 흐르는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곡식을 먹게 됨으로써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그들이 바로 생명나무 잎사귀가 되는 거야. 가지에 접목이 되버려. 가지에. 이 12가지는 어린 양의 12사도를 예표하는데 그들은 어부예요. 어부. 그 말씀을 던지는 자예요. 던졌더니 생명나무 잎사귀 물고기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완성되는 거예요. 강좌우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래서 그 흐르는 예수님의 배에서 그 입에서 속에서 흐르는 샘물이 바로 지금 에덴 동산의 이 땅의 최초의 이 지구 땅의 최초의 하나님 임재하는 동산인 에덴 동산의 강이 발원해요. 강이. 그래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룹이 되는데 이 동산을 적신다는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나무와 동산 각종 실과가 있어.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어. 중앙에 있다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은 하늘나라의 모형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 그래서 중앙이라는 의미는 성소와 지성소의 영역을 얘기해요. 지성소, 지성소 영역. 그 다음에 그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들이 있는 것은 안뜰을 얘기해요. 안뜰. 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와 안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성취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자체, 또 이 땅의 성전,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이 땅의 성전도 하늘나라의 모형으로 성막 구조도 다 그렇게 짓잖아요. 짓는 게 뭐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모형으로 짓는 거예요. 모형으로.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출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 모형을 이루는 건데 이 에덴에 강이 발원했다는 이 강은 천지,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천지의 생명수 강이 이 지구 땅에 발원하는 걸 얘기해요.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덴에 심겨놨던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 나무와 각종 동산 각종 실과에서 이 에덴에서 발현한 생명수를 먹음으로써 그때 그 나무의 실과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실과들이. 할렐루야. 네, 실과들이 맺혀져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적셔지니까 에덴 동산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가 사라지고 없어.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2장을 보니까 선악과 나무는 없어지고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로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와 생명나무 잎사귀가 생명나무로 완성을 이루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의 그 혼의 생명의 영역이 있던 선악과 율법에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완성이 됨으로써 선악과 나무는 사라지고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의 강이 발원해서 생명수가 적셔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완성. 열매들을 다 맺히는 열매들을.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이 에덴 동산하고 이거를 아마 또 집회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데 아마 이번 또 4차 집회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그 깊은 영역을 또 열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길을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뜻을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왜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은 물질 세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한 곳이고, 그래서 이 지구 땅에도 생명수가 온 땅에 퍼져 있어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힐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 발원했던 강은 그 에덴 동산은 성전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우리 몸도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 있어. 우리 안에는 에덴 동산이 임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로 맺혀져 나오기 때문에 잎사귀를 회복해야 되는 화목직책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실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시민들도 너와 내 집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시민도 추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발원한 강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도 전에 영적 세계인 창세기 1장 2절 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 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의 강은 어디서 나왔느냐?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그 비밀이 천지의 생명수의 강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요. 말씀으로. 근데 그곳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 물질 세계가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천지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율법과 복음과 그 구속사의 비밀이 그 창세기 1장 1, 2절 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전체를 다 풀어버리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완성돼 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이 완성이 되면은 계시록 22장 1, 2절의 말씀이 증거돼 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계시록 22장 1, 2절의 말씀은 생명나무에 대한 완성이에요. 생명나무 완성. 이 생명나무의 완성은 바로 뭐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여전히 흐른다는 것은 이제 그 생명수의 강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디서 흐르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보좌가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12사도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연합이. 지성수에. 그럼 이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 여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의미는 흘러나온다는 것은 이 천국에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지성소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후사들, 그들의 언어가 바로 이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야. 권세.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리인 천국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야.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땅에서도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이 영원한 말씀을, 영원한 복음을 서로 천국의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히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신령함으로 부활되고 나면 신령한 몸 자체가 그냥 신비적인 것이 아니고 그 신령한 몸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바로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이게 천국 언어예요. 천국 언어. 이 천국 언어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자, 아들과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계시의 영을 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이 알기 때문에 서로 대화가 돼. 종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 언어로 신분의 격차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쌍것들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쌍것들. 그래서 제가 용서를 해주세요. 제가 쌍것들 쓰는 말을 많이 해갖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서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지혜를 갖자고 해서 하는 거지. 제가 쌍것이 아니에요. 후사지 후사.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즐겁게 하자고 하는 거지. 헐레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도 보면 왜 이 하인들이 쓰는 언어가 있었고 종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임금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예? 서로 다르고. 그러니까 왕족들이 쓰는 언어를 이 천민들이 들으면 뭔 얘기인지 몰라. 천민들이 못 알아듣죠. 네.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영원한 왕족들이 쓰는 이 천국 언어를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이 담으셔갖고 천국 언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언어 사용할 언어가 많아요. 네. 열심히 담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고 하늘 보좌에서도 영원히 영생하면서 왕권의 신분을 가지고 누리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영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교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영은 이 땅의 지식으로 사람의 가르친 교훈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영의 비밀이에요. 이 영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줄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외에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분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곧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신. 그 신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영의 생명이다. 영의 생명. 피조물이 아니고 영의 생명.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전한 그 비밀한 말씀들이 이제 이 시대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안에 있었던 그 지혜와 계시의 영들을 아버지를 아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심에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심령 안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여 마지막 주임제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시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세상 임금의 권세도 허락하셔서 하늘 것과 땅의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 요셉의 복을 통해 축복을 통해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이 완성되는 그 뜻을 이루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열방에 있는 우리 후사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